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의 믿음의 길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자비롭게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좁은 문, 또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이 세상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고 결론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교육 이런 것들이 참고는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지식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이 좁은 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 아름다운 길.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저 길이 더 행복한 길이고 기쁜 길이고 나에게 더 이로운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좁은 문을 가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로 알아가고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넓은 문, 죄 지키를 좋아하는 그 악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비록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갈 것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기독교인,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은 하고 행동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교회 간다고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또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너무나 우리의 행동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럴싸한 말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또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데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이성과 욕망 때문에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한데 정말 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잘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찾는 나무마다 오늘 잎사귀가 나와서 꽃이 펴서 열매 맺어서 금방 내일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많은 시간을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따기 위해서 그 나무에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가 달려들으면 그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하나를 생각할 때에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열매를 따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십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이 가시나무나 포도나 이런 무화과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 목재로는 쓸 수 없지만 이것들은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참 목자가 누구인가? 거짓 목자가 누구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요. 말이 어둔하고 말은 아름답게 매끄럽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모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180의 키에 이쁘장하고 멋있고 근육이 잘 발달된 그런 사람이나 아리따운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처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며 믿음 안에서 서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제와 함께하는 삶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속이고 아름다운 말, 뭔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어. 그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골고루 다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나라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나무가 이렇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 가을에 감이 잘 매달리면 좋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나와 믿음의 길을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난 것 같지 못하도 못난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잘못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었지만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의 길로 끌고 갔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이름을 높여지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악한 사단의 그 교활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집을 짓는다면 강가에 아니면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땅에 그 위에 집을 지시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하여야지만이 집을 높이 지어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한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집을 지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늘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발을 걸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달로붙어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도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제사장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느낀 것처럼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 세상 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인내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또 변화되어 가는 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안일한 마음에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 세워져 있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참된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처럼 권위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안일에 빠졌던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갈 때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